안녕하세요. 저는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강수빈 실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인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활동가 박신원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박신원 목사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수빈 실장님, 혹시 모든 성폭력은 해롭다라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럼요. 아마 이 문장을 동의하지 않으신 분은 없겠죠. 우리가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수빈 실장님이 속한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면 실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성폭력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어주겠다고 할 것 같아요. 신고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고민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교회 청년이, 교회 전도사님이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교회 성폭력은 교회 내 모든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한 교회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나와 가까운 사람이어서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미리 준비하고 배우지 않으면 올바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폭력 사건을 올바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가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고, 더 나아가 교회에서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더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는데요. 네,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가 되려면 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인 피해자의 입장에서 듣기는 무엇인가요? 피해자 입장에서 듣기는 피해자 옆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요. 이것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당한 일을 다른 사람이 믿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오래도록 사건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피해가 드러나고 주위 사람들에게 지지적인 반응을 얻지 못하면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건 반대로 주변 사람들의 지지적 반응이 피해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내 스스로가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있는지 평소 잘 살펴서 통념이나 가치관을 내려놓고 사건 자체보다 그 일이 일어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며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듣다 보니 공감과 지지가 요청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교회 성폭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경우 다양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교회 성폭력, 그중에서도 목회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신앙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 종, 영적 아버지라고 믿었던 목회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면서도 목회자를 신고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갖습니다. 저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는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봤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의 이야기를 공감과 지지의 태도로 경청하기, 비밀 유지하기,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기이군요. 피해자 입장에서 듣는 것은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로서 결단한 분들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원하는 바가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심리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 표현하지 못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이때는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피해자가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함께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취약점과 강점을 파악하여 가능하면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를 돕고자 할 때 조력자로서 스스로를 잘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지나친 경우 너무 빨리 소진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느껴지면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부분과 도울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파악해서 피해자와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해자와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자 피해자가 조력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조력자는 피해자를 건강하게 돕기 위해서 다른 조력자들과 서로 연대하며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의 종을 어렵게 하면 덕이 안 돼.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야. 아휴, 이 일이 알려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보혈의 피로 용서해요. 왜 지금 와서 문제 삼는 거야?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방금 들은 얘기는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했던 문장들입니다. 2차 피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많은 경우 2차 피해가 더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탕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표현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중립적으로 해결하자고 하거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성폭력 사건은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중립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안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목회자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침묵하게 하거나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섣부른 용서나 이해를 요구하는 경우 교회는 제2의 가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가해 목회자를 반대하는 측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해 목사가 여전히 강단에서 자신을 옹호하며 피해자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는 2차 피해를 겪게 됩니다. 그렇게 조력자는 시종일관 피해자의 입장과 맥락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런 2차 피해 방지도 피해자 조력자의 역할이겠네요. 네, 다음은 가해자 접근 차단도 조력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사건일 경우에는 예배 시간을 겹치지 않도록 한다거나 부서를 옮긴다거나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교회를 나오지 않도록 하는 등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자가 가해자인 경우에는 분리가 가능한가요? 네, 맞습니다. 현재는 담임 목회자가 가해자인 경우 실질적인 분리가 어렵습니다. 형사수사재판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다양한 권리가 있는 반면 교회법 안에서는 교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혜 변호사입니다. 형사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데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보호받을 사항들을 보호받고 방어할 사항을 방어하는 법률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선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도 진술을 할 때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제도란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족이나 변호사, 상담원 등 피해자가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신뢰관계인 동석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를 조력받을 수 있는 진술조력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나 친족 등이 가해자 등으로부터 보복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의 수사기관에 신변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신분,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절차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진술조서에 피해자의 이름, 연령 등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신분과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형사 재판 과정 역시 신분이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 보장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원래 원칙상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판부에 본인이 피해자인 형사 재판을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요. 피고인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증언할 수 있도록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금원을 청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이러한 권리들을 알려주어야겠습니다. 교회법 안에서도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겠고요. 다음은 전문기관의 도움 연계입니다. 어떤 전문기관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먼저 전문기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거시면 365일 24시간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 성폭력의 경우 교단 내 성폭력 상담센터 등 처리기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등을 통해서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성폭력인 경우 발생한 지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바라기 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협업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다 더 체계적이고 안전합니다. 위급 상황이 아니라면 각 지역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에서 법적, 의료적, 심리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 증언이라는 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는 일인가요? 적극적인 증언이란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방관자가 아니라 피해자를 돕는 적극적인 조력자들을 더욱 늘려나가는 데 힘쓰는 것이죠.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는 것도 조력자가 되는 중요한 일이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공유하며 어떻게 이전과는 다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토론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갖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훈련해야 하며 성폭력이 일어나는 교회의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성폭력을 조장하고 허용하는 사회 구조적인 배경과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더욱 정의롭고 평등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실천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 되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